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쾌사한 길은 험하니라.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간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의 정의가 어떻게 있냐면 지혜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온유하고 성결하며 간용하고 양선하고 긍휼하며 완전하며 신령해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의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왕이고 모든 것을 사리푼단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실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왕, 명철의 왕,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잠언서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쾌사한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험한 것이며 나쁜 것이며 멸망한 것이며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택하기 전에 지혜로운 길,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며 먼저 묻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라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아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온유, 성결, 간용, 양순, 긍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며 신령해지며 두 번째는 무엇이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 잠언서 23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도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잠언서 28장 2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무엇이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 마음이, 우리들의 행위가, 또 우리들의 언어와 생각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지혜로워져야 하는가? 그러면 왕상 2장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며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한 잠언서 10장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또한 채찍에 이른다고 하니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언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굳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잠언서 10장 1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숙히하며 깨닫기도 숙해야 해요. 이 많은 것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더디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분별하면서 아름다운 말인지 상처 주는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세워주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언어, 행동, 생각 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혜로워져야 하는가 하면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며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며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고 성공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생명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가치. 여기서 28장 18절에 보면 산호나 수정으로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옥무석보다 귀하도다.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 선상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대처해야 될 그 순간 생각에 말에 행동에 언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가장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느니라. 아멘. 지혜의 가치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값이 홍보석보다 같다고 하고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고 진주보다 낫다고 하며 빛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를 누가 주며 지혜를 주는 정도가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31장 32절에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녹으로 만들게 하며 왕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하시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누가 주며 지혜를 주는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로부터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도다. 또한 짐승보다도 더 주셨고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서 35장 11절 말씀하였습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우며 후히 주신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없는 백성이로다.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도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8장 2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지혜를 주며 정직할 때에 지혜로워지며 또한 부지런할 때 훈계를 들을 때에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며 율법을 지킬 때에 지혜로워지고 잠잠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7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결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기술을 더하게 되며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한 헛된 지식으로 대답지 아니하며 사람을 얻습니다. 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나를 돕는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지식을 더해야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로 지식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생활은 어떤 것이 생활화가 되나.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 18장 15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을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또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임이니라. 또한 전도서 9장 17절에 보면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리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생활은 첫째는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이며 마음이 초상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음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은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또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에 건의가 있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움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은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현장에 갈지라도, 직장을 갈지라도, 교회를 갈지라도,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또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범위 내에서도 지혜를 근본 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듣고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지혜로운 말씀,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며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갈래길에서 늘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행하게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화옥사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인가를 말씀을 의미하면은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오던 푸른 나무 아래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죄에서 떠나야 하라. 죄에서 떠날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떠나야 됩니다. 악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떠나야만이 죄악에서 떠나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정에 이끌려서 가는 길은 아닌가를 깨닫고 분별하여 죄악의 길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만이 사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면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성도 여러분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를 만날 때 기회 주실 때 환경을 허락하고 또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토색하고 그러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지난날에 정말로 내 이웃에게 상처 주고 빼앗아 온 거 있다면 삭개오처럼 4배나 갚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회개하셔야 되고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며 권능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회개하며 사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의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늘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자의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또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 합니다. 또한 베옷을 입고 앉아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깨끗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고린도후서 7장 9절처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닿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행위를 살필 줄 아는 자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여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좋아진다, 풍족해진다, 넘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흥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며 생명을 은혜로 받으며 구원에 이르게 되며 진리를 얻게 되며 유쾌한 날이 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회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성도님들이 다 맛보시고 죄악 가운데 속히 나와서 회개함으로 좋은 결과, 흥하는 역사,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좋은 열매와 흥하게 되며 잘되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 자신과 이웃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각종 어려움에 병자들이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은 군인 장교로서 믿는 믿음이 있어 하인의 중풍무용자를 고쳐주셨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하인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믿고 기도함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본문 18절에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인의 병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눈을 뜨게 된 수경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면은 본문에 나면서부터 수경된 사람이 눈이 떠져서 자연 만물을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때마다 순간마다 아플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리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오직 감사할 때에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였으며 3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동기가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음으로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에 모든 소경도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다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혈류증 환자의 큰 믿음을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혈류증을 고치신 받은 큰 믿음이 있는데 무리 중에도 환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혈류증을 고침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행동 즉 모험적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로 인정받은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혈류증이 치료됐고 구원받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혈류증의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론의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보면 귀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귀신마귀는 두렵게 하고 부정한 생각을 주며 원망 불평하며 짜증내며 미워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또한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업신여기게 하고 또한 얼굴이 굳고 이러한 귀신의 종류들이 있는데 얼굴이 굳어있는 자들은 만성병입니다.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그들은 오랜 영적으로 눌린당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굳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보혈을 뿌리고 부을 때에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귀신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과 영혼과 인격을 물질로 보는데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기중이 한 영혼이 기중하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변화받고 고침받고 치료받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기억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사용하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성도님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